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 예배를 먼저 할 수 있는,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제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희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와서 저희를 변화시키고 저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귀하고 소중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저희 마음을 여시고 저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전하는 부족한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또 주님께서 힘 주시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4장 12절에서 23절까지, 신명기 4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은 곧 그가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붙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고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이 믿음 하나로 구원받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영적인 방탕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단은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값싼 은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저 나 믿는다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마음에 동의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믿어라, 믿어라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는 그 생생한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며 백성들은 힘들고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실 힘들진 몰라도 긴 여정이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 년이라는 긴 여정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울분과 안타까움과 원망의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까지 했습니다.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홍해가 갈라지는 믿기 어려운 기적까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이기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이 진화 생물학자들은 모든 생물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합니다. 즉, 생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자연적인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도 자신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필요 이상의 것을 보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힘든 고생을 하자 모세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았겠다고 이 말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생각보다 단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의지합니다.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든 동물들의 본능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와 귀에 들리는 뱀의 목소리를 의지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눈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눈에 보이는 수단만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유학을 준비하면서 눈앞에 닥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해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급을 받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곤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땅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제가 했던 그 어떤 노력들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얻고 그것을 유지할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절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또는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물질들에 의해 흔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인간의 이기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의 본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주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저희가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저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저희 삶을 변화시키셔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잃고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벌을 받는 광경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믿음을 지키시고 저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셔서 저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저희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그 경주를 다하는 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